자, 오늘 말씀은요, 생명의 통로로서의 상전과 종의 관계,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우리 얘기했었어요.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지요? 예, 그렇죠.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아내는 복종하라고. 헬퍼십이죠. 그 관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계속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관계를 정립을 제대로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몇 점인가는 보이는 현상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부부관계.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 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여기는 부모는 양육, 주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고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이다 얘기했어요. 이 관계가 온전하게 설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관계는 이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점수를 좀 어떻게 좀 따볼까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정말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돼야지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생명력이 흘러간다고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생명의 통로로서의 그랬잖아요. 우리 몸에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이 혈관에 피가 흐르죠. 이 피가 흘러서 심장이 확 뿜어주는 그 피가 동맥을 통해 쭉 흘러가죠. 그럼 그 동맥 안에는 영양소와 산소가 풍부해요. 이게 들어가서 내 몸을 흐르면서 각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해요. 그리고 이제 정맥이 되는 거죠. 근데 줬으니까 이제 가져와야죠, 다시. 그 산소가 들어가서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작용하고 이산화탄소로 남은 찌꺼기, 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요. 이게 정맥이에요. 그럼 이게 다시 이 폐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가서 다시 산소를 받아들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찌꺼기는 이 콩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버리고 다시 새 것이 돼서 오고. 이 작용이 계속 돼야 내 몸이 어때요? 건강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혈관 깨끗하게 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이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 건강도 혈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으면 생명력이 흘러가질 않아요. 생명력이 흘러가질 않는다는 얘기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어디가 막혔는가? 뇌가 막혔나? 어디가 막혔는지. 그게 막히면 뇌졸중이잖아요. 그리고 심장에 가서 막히면 심근경색인가? 그게 돼서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죠. 그것처럼 어딘가에 내 삶을, 나를 양파 껍데기로 이렇게 보면 양파처럼 막 두르고 있는데 그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어디 관계에, 어디 혈관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기독교 안에서 생명, 그러면 이 생명은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생명이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존재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요. 기독교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불못에 있는 이들은 생명이 없나요? 있죠. 예, 영벌이죠. 대신 영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들은 뭐라 그래요? 영생. 예,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불못에 들어가는 이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와요. 존재가 안 없어진다니까요. 존재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생명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관계.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두 개가 유기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살았다. 그런데 이 관계가 끊어졌다. 그럼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영혼이 살았다. 이걸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관계로 설명하면 누구와의 관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그럼 살았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떠났다. 그럼 죽었다.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생명은, 기독교에서 생명은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면 해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생명을 존재론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 죽으면 끝. 이게 존재론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더 고통스러운 그 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자기 생명을 쉽게 포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우리가 담을 수도 없는 성품의 내용이 많아요. 너무 풍성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7, 80억 되는 모든 사람들의 성품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성품에 못 미쳐요. 종류도 그렇고 깊이도 그렇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뭐예요? 무슨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예, 거룩하신 하나님 되죠. 그 다음 또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건 주로 어디서 강조를 하냐면 이 서양에서 강조해요. 서양 쪽에서. 그거와 이렇게 대비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주로 어느 쪽에서 얘기할까요? 예, 동양 쪽에서, 동양 문화권에서 강조를 해요.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보다 사랑의 하나님이 더 높아요? 더 강력해요? 아니요. 이 하나님이라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성경 해석이나 신학의 방향이 사랑의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 기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신학이 서양에서 발달했잖아요.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니에요? 유럽으로 가서 미국 쪽, 아메리카 대륙을 통해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쪽 문화를 이렇게 거치면서 신학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부각이 됐어요. 동양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옛날만 해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공의의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더니 사랑의 하나님만 이렇게 강조가 돼요. 왜 그럴까요? 동양 문화,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초창기에 신학자들이나 이분들이 다 어디 가서 공부하고 왔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공부했잖아요.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공부하고 들어와서 교수가 돼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쳤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 신학한 거예요? 서양 쪽 신학을 한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을 취하여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신학이, 고유한 우리나라의 신학이 서양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신학이 이렇게 들어온 거지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랑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부각되고 공의라는 부분이 이렇게 축소되는 성향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균형을 놓치면 안 돼요. 그 균형을 놓쳤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방종이라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교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교회 안에 치리가 있었어요. 뭐 어떤 장로가 뭘 잘못했다, 아니 어떤 집사가 뭐 잘못했다 그러면 교회에서 치리를 해가지고요, 그분들 몇 주 동안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막 잘못했다 그러고 막 쫓아오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 몽골에서 오셨던, 그때 계셨나요? 몽골에서 오셨던 선교하시던 목사님, 그분이 그 몽골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하시는데 그 얘기 하셨잖아요.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누가 잘못하고 뭐 예배 시간 늦고 막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치리해 버린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이런다는 거죠. 왜냐면 그 교회 말고는 없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거죠. 신앙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예전에 한국 교회도 그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다른 교회 가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럼 벌써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관계가 깨지고 그 상태에서 자신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생각하죠.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 신앙은 정말로 볼 게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하나의 하나님 성품에 치우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성품,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 요 하나에 치우치면 공의의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몰빵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 그 속어가 아니에요. 이거 표준어예요. 어떤 포탄이나 총구를 어떤 한 곳에 한꺼번에 집중하여 터뜨린다, 뭐 한다. 이게 몰빵이란 얘기예요. 우리는 그걸 어감이 좀 빵 이래가지고 몰방이에요. 원래는 이게 어감이 안 좋아서 좀 그런데 어느 하나님의 한 성품에 몰빵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크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림이 돼요.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러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라고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라면 여러분 죄 안 져요 지금? 구원받은 후에도 죄 짓잖아요. 예.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결과죠. 그게 뭐냐면 심판이잖아요. 그럼 그 심판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단의 어떠한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대단하냐면 하나님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공의의 성품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외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기다가 죄를 씌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성자 하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이시는, 머리를 돌려버리시는 죄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란 말이죠. 이 공의의 성품으로부터 구원 얻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다른 이름이 없어요. 마음의시겠어요? 붓다겠어요? 누가 공의의 성품을 만족시킬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어느 하나의 성품으로만 여러분 몰입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겠다. 그런데 오늘 할 거,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또 이 보이는 언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먼저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종들아, 종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육신의 주인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순종하라고. 순종.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림이잖아요. 이걸 경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외.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뭐 들어간 구절이 있었죠.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디에요?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하는 그 마음, 그 삶, 그 관계는 누구에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래잖아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해서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똑같이 먹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마치 상전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러면 점검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없다. 언제든지 나는 그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관계를 우리가 그렇게 맺고 있잖아요. 원래는 부부관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듯이, 그렇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서로 상대에게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예, 역시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상전과 종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 그가 하나님 마음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 위선이나 자기 다른 어떤 저의가 없이 아주 성심껏, 정말로 성심껏 이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막 이런 거 머리 굴리는 거 말고, 여러분 드라마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 드라마의 내용 자체가 다 그거 아니에요?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위치로 갈까, 저 사람 내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볼까 하는, 다 그거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나왔잖아요. 눈가림. 사람의 눈 앞에서만 열심히 봉사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종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눈가림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종이에요. 스스로 자기는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꼴이에요.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은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리스도는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눈가림으로 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글을 찾다 보니까 자기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남자예요. 남자 대학생들이 그 짧은 기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뭐냐면 막노동 하는 거잖아요. 막일 하면 뭐 정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육체적으로 그냥 하면 일당 받고 끝나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걸 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 그거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대충 여기 있는 거 물건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던져놓고 담배 딱 태우고, 그러다가 저기 하는 사람이 오면 이제 막 일하는 척 막 이러다가 그 사람 가고 나면 이제 쉬는 시간 해가지고 또 쉬고, 그러다가 또 조금 뭐 하려고 그러다가 또 내려놓고 담배 태우고 쉬는 시간.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됐단 말이에요. 저녁이 됐는데 그 하루에 해야 될 일의 양을 못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서 3시간 정도 일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일이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1시간에 다 끝낸대요. 3시간에 할 거를. 왜냐면 가야 되잖아요. 퇴근해야 되니까 1시간 안에 그냥 끝내버린대요. 그 속도로 낮에 했으면 그 공사는 훨씬 빨리 끝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감독관이 올 때만 잠깐 이렇게 눈가림이죠, 한마디로.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싹 가면 다시 모여가지고 담배 태우고 그냥 이렇게 해서 소리 이렇게 땡땡 소리, 쇠 소리 이렇게 내고 그러면서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나?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건물들이 쉽게 빨리 세워지는 거 보면 또 신기해요. 대단히 빠른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냥 너무 빨리빨리. 어쨌든 그런 식으로 눈가림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다. 보이는 내 관계 속에서의 내 관계를 온전하게 정말로 주께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원론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 이원론을 주장했던 게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으로 정제가 됐는데 정제되면 뭐예요? 그대로 살아서 역사 속에 남아있다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데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 개척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내가 맡겨준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나와 둘이 앉아있는 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열심히 노 젓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나는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럼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키를 가지고 계셔서 방향을 트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맡겨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련해라고 할 정도로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께 하듯 충성을 다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키를 이렇게 탁 트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상전들에게 얘기합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렇게 시작하죠. 상전들아, 주인들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러분, 이와 같이가 뭐예요? 뭐와 같이? 뭐와 같이요? 종들이 주인에게 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주인이라고 가진 권세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주인도 마치 종들이 상전을 대하듯이 했던 그 마음을, 그것과 같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 종들, 종의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인격적으로 모자라요? 자기보다? 아니죠. 예. 오히려 종들이 더 인격적으로 월등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계차반이라는 얘기 많이 쓰잖아요. 이 상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위를 그 직장에 데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이 사위가 낙하산이잖아요. 그 사장의 또 사위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자리를 또 주니까 이 사위가 거기를 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근무 시간에 나가서 사우나 갔다가 와가지고 끝날 때쯤 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직원들 뭐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직원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둘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사장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사위인데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할까요? 제대로 된 사장이면 그 사위를 잘라야죠. 예. 자기가 무슨 대단한 특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종의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종의 마음으로 그 부하 직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야 그 직원들도 따라올 거 아니에요, 같이. 그 마음을 가지라.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라. 실제 육신의 상전들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종이에요, 본인들도. 그러니까 종의 마음을 가지고 주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려면 종의 마음 가져야죠.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임하는 그 마음, 그거 가져야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는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나와요. 협박, 위협, 이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하 직원을. 그건 맡겨진 직책일 뿐이지요. 그 사람의 인격을 그렇게 무시한다? 그러면 그걸 무시하는 이 사람의 인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재산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눈을 가지고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다라는 거죠. 같이 그리스도의 다 종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까다롭게 위협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공갈이, 원어의 뜻이 까다롭게 위협하다. 상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얘기 하잖아요. 그 상전 중에, 고참 중에 지랄 같은 사람들 꼭 있잖아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군대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럼 여러분이 들어간 그 회사에, 직장에 아주 까다로운 그 직장 그 상관 있죠.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어서 나 도저히 여기 못 다니겠다. 여러분 그렇게 나오면 다른 데 들어가면 똑같이 있어요. 더 센 놈 있어요, 진짜. 더 센 놈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더 센 놈을 만나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고, 그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 관계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 상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면을 다듬기 원하시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 이상하게 나한테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얼굴만 봐도 약간 기분이 상하는 사람 있잖아요. 있어요. 한 번 말도 안 해봤는데 얼굴만 봤는데도 기분 나빠. 같이 있기 싫어. 있지요? 반드시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그게 자기만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상대도 나 보고 기분 나빠요, 지금. 그거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성품의 어느 모난 부분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요게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부딪히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꼭 공동체 안에 딱딱 놔뒀어요. 그래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보고도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다. 기억하세요. 근데 혹시 내가 그의 상관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골탕 먹이려고 까다롭게 어떻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마치 그 사람의 종이 된 것처럼 그 사람을 잘 섬겨줘라. 이유는 참 상전, 참된 주인이 하늘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린 겸손해야 된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다. 배워가는 것이다. 훈련해가는 것이다. 참 상전은 이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종과 상전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그 위치에서 죽게 하듯 했느냐 이거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상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더 많은 심판을 받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더 위에 있는 그거 여러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짐인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앉은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그러니까 짐 지는 거 자기가 자기 돈 넣어가지고 막 자기 어떤 높은 위치에 세워달라고 하는 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회자들 중에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돈을 써서, 자기 돈도 아니죠. 교회 돈이죠. 교회 돈을 써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교단의 중요한 위치에 가려고 막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가 첫 번째는 아주 사명의식이 대단히 투철하든지 정말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 봉사하겠다는 그 사명의식이 투철하든지 아니면 바보든지 지혜 없는 사람이든지 그걸로 평가받는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한다니까요. 신분이나 위치, 하나님 이런 거 안 따지세요. 자기 위치에서 얼마나 주를 섬겼는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이게 하나님 평가예요. 이게 상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편하게 주님을 잘 섬기려면 되도록이면 높이 올려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가장 편해요. 여러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섬기세요. 이원태 집사님 여기 나와서 다음 주부터 설교하세요. 하시겠어요? 그리고 교회 좀 맡아서 하세요. 이 짐이 맡겨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기밖에 없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무거워져요, 갑자기. 그러면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짐을 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주님이 우리를 좋게 평가하실 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세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키를 이렇게 딱 틀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나 보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하나님이 나를 올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조심해야 될 거, 결론적으로 종은 눈가림으로 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보일 때만 하는 거, 그건 보이는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가림으로 할 수 없지요. 최선을 다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상전은,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갈 협박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공갈 협박해가지고 막 교회 나오게 하고 섬기게 하고 막 이러는 거 있어요. 아, 진짜로 있어요. 이게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으나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가서 크게 혼나요. 공갈 협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죠. 예. 협박,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아니면 그래가지고 복받을 수 있겠어? 이게 공갈 협박이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결론입니다. 잠수부가 있어요. 잠수부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잠수부는 자기 산소 마스크 통 메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거는 관광이라든지 가벼운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어떤 산업적이고 더 깊이 심해 작업을 한다든지 장시간 들어갈 때는 그게 아니고 호수 위에서부터 공기 호수를 연결해서 들어간대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머리에만 그 호수를 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이 큰 통에 연결돼 가지고 그 통이랑 같이 내려가서 그 통에다가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호흡을 하고 가가지고 일하다가 호흡 딸리면 그 통으로 들어와서 다시 호흡하고 이렇게 하는 기술이 있어요. 저번에 한국에 세월호 있을 때 거기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이 물속으로 들어간 이 잠수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호수 아니에요? 이게 생명선이에요. 이게 생명선.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있어서 이 생명선이 뭐라고요? 그게 관계라고요. 우리가 관계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요?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 눈에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구나. 누가 보더라도 딱 보면 크리스찬이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유튜브에 이런 실험 카메라들 많이 하죠. 누가 이게 힘들게 뭘 하고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찍는 거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넘어져 있는 임산부, 이 넘어져 있는 이 사람 임산부가 배가 너무 나와서 이걸 짚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발로 툭 차고 이렇게 지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아이 유모차를 전철에 타야 되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전철에 타고 유모차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유모차 뒤에 있었나 보죠? 아이가 들어가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니까 유모차를 밖으로 탁 치우고 자기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험으로 한 건지 진짜로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참 성도라면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진짜 크리스찬들은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삶이 그냥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니까 그냥 두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삶이 드러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걸 구별하지 마세요. 이원론적으로 이거는 이단이에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시작은 오직 믿음이에요. 맞아요. 오직 믿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러나 그 후의 삶은요, 예, 행함과 함께 일하게 돼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고, 거짓 것이라고 야고보서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 행함과 믿음과 관련해서 한국 교회의 그 구원관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지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실 때,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리고 예전부터 저는 예준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예준이를 둘러싼 십자가 모양의 관계, 위로, 아래로, 좌우로, 이 모든 그를 둘러싼 모든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력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위로는 누구예요? 그의 상전이 될 수 있고, 교수가 될 수 있고, 지금 배우니까 교수가 될 수 있고 많이 있죠? 부모 될 수 있고, 옆으로 동료들, 또 앞으로 자기 후배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의사가 되면 환자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관계가.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보다도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래야 나머지 관계들이 온전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로 큽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빠지지 말고 꼭 기도하세요. 그런데 자녀들만이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을 둘러싼 그 십자가 모양의 관계들 있잖아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관계는 생명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관계 안에서 생명을 전달하시는, 그리고 생명을 낳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